지금은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제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암 투병을 하셨는데 설교 중에 자기의 병에 대해서나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만을 전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아팠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인데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병원에 있는 것이 참 답답했는데 그 무엇보다 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리고 또 제가 주일 예배를 못 지킨 게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지난 주였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인도 설교를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은퇴해서 이제 주일에 자유로우신 김진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은 면회가 제한되어서 여러분들이 찾아와도 만날 수가 없고 또 찾아왔다가 면회가 안 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가 어땠을까 궁금했는데 저녁에 제 아내로부터 소식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설교를 맡아주신 김진구 목사님도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예배를 잘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뵐 수는 없었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목사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1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 가족이 도합 70명이었는데요. 그리고 7절에서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번성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라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명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에덴에서 주신 그 명령이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강해지다로 번역된 아차쌈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내적인 강건함과 정체성이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적으로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단단히 세워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공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부터 상황이 급변해요. 우리 8절 보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 새 왕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두려워해요. 그래서 더욱 잔혹하고 더욱 괴롭히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잔인한 거 아시죠? 근데 마음이 넉넉하고 또 강한 사람은요, 오히려 부드럽고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를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람셋, 이것은 가장 강성했던 이스라엘 이집트 신왕국의 람세스 2세 시대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였어요. 람세스 2세는 국방과 왕실 건축을 위해서 대대적인 강제 노역 정책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역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억압하면 약해지고 수가 줄어들 것이다. 고된 노동으로 지치게 하면 번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인 줄 믿습니다. 억압은 번성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억압이 심해질수록 번성도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꾀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요,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고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미워하고 그러면 예수 믿기가 힘든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교회가 더 강해지고요. 더 순결해지고요. 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 핍박을 대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순결하게 만드시고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하셔서 이러한 어려움들도 허락하시는구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내 신앙도 흐물흐물해지고 그냥 사라진다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믿음의 탓인 거예요. 근데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더 적대적이고 미워할수록 우리는 더 순결해지고 더 주님과 연합하고 더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는 때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죠. 몸이 아프거나 누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믿은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틀렸나 하며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 오늘 본문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억압이 심해질수록 약속은 더 선명해지고 노역이 가중될수록 더욱 번성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압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겪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창조 명령을 성취해 가고 계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라는 그런 명령이죠. 약속을 기준으로 오늘의 일상을 재정렬하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고 심지어 고난의 현실일지라도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본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번성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강제 노역으로도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 없자 어떻게 했죠?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생명을 다루는 산파들에게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죽이라는 사탄의 직접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보시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던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전사 훈련을 저와 함께 받은 저의 감신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정석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정 목사님은 도박 중독 회복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선으로 내려가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요양원에서 쫓겨나는 어려움도 겪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닐하우스 예배당을 짓고 세일감리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석영 목사님은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 속에서 2023년 10월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청룡사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청룡사는 그 정선에 있는 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절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음성은 들었지만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최고의 전략을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 청룡사를 찾아가서 주지 스님을 만나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스님 이야기만 듣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꾸짖으시면서 왜 내게 순종하지 않느냐고 하셨고, 이 목사님은 이튿날 다시 청룡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지 스님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카페는 이 땅을 팔 수가 없는데 교회는 팔겠다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카페는 팔지 않으면서 교회는 팔아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지 스님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서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 목사님께서는 이 과정을 단순히 부지 매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터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매입가가 3억 원인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1,500명이 넘는 분들이 헌금해서 지난주 부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길을 열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산파들의 이름이 뭐예요? 시브라와 부하. 이 산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지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왕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애굽 왕 바로라고만 나오죠. 바로가 이름이라고요? 아니요. 바로는 파라오, 즉 이집트 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바로를 만나요. 성공을 위해 윤리를 타협하라는 협박을 받고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포기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더 경외하여 순종하는가? 세상 권력인 바로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산파들이 단순히 용감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경외심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길이 옳은 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최종권이다. 이런 신뢰가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정석영 목사님이 청룡사 주지 스님에게 찾아가서 이 땅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재할 동안에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신앙의 기본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목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 문화의 압력을 이기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산파들의 불순종에 분노한 바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요. 우리 22절을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산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 아기를 보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이보다 더 어두운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이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요. 바로의 이 명령 때문에 한 아기가 강에 놓이게 되었고 그 아기를 바로의 딸이 건져 올리게 되고 그 아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도자 모세였던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명령이 가장 위대한 구원자를 예비하는 무대가 된 거예요. 생명을 죽이려는 악의 계획이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역전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죠.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을 때 한 아기는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새로운 못에 더 큰 출애굽을 이룰 구원자,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라는 가장 잔혹한 순간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상황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고난을 승리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의 여러 환란과 역경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세상 권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흥왕케 하며 번성케 하며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또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